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이블 스터디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홀의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그럼 제가 의도적으로 좀 소리를 높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을 짧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우리는 우선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나요? 진짜 계십니까? 허구에 존재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죠. 정말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종교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계시된 상황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히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된 가운데서는 알 수 있어요. 그 계시가 어디 있죠? 네, 성경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도구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관계하시는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관계하신다. 오늘 우리 김민정 선생 오셨는데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든지 커피를 마시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되죠. 예,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권사님도 인격이시고 저도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면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올라갔더니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를 앉혀놓고 제가 열심히 제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개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요? 그는 우리가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는 개격이죠. 그는 견격입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똑같이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화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애잔해가지고 막 긍휼이 뜨거워지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 높은 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우주 끝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때로는 관계하고 내가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짚고 넘어갑시다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말았죠. 43쪽. 아직도 계속 사탕의 단물이 이 폐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지금 사례가 오직이 걸려가지고. 자, 하나님의 인격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인격 속에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시간이 되면 더 다룰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내재성이라고 돼 있죠. 내재성.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계신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먼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만큼 가까이에 계신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은 항상 계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편재성이라고도 해요. 밑에 2번에 나오네. 그래서 내재성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승격되셨죠. 자, 두 번째, 모든 곳에 계신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삶에 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새벽에 저와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유영숙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였죠? 저한테 계신 겁니까? 권사님한테 계신 겁니까? 모든 곳에 다 계셨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편재성.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이제부터 너와 내가 인생살이를 한번 서로 같이 배워가 보자 하고 한다면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하나님도 실수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 아니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격은 좀 달라요. 뭐라 되어 있냐면 전지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유익이죠? 예전에 제가 수학 과외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은 제가 수학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혜를 얻고 좋아지겠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만 있으면 고리타분한 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게 모든 것을 또 해내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성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알기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는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막 잔소리만 늘어놓겠죠. 근데 아는 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오늘 우리 최말래 집사님하고 같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죠? 이런 분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위하신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제일 좋은 복이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관계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어떤 유익을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해 주시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어떻게 부르도록 허락받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43쪽 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어요. 이런 분이 아버지래요. 이런 분이 아버지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됩니까? 이런 아버지 실제로 밑에 태어났으면 이건 금수저도 이건 비교도 안 되겠죠? 그죠? 복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내 아버지래요. 자, 그러면 어떤 아버지냐? 44쪽.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게 사실 예전에 그 가정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할 때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막 늘 분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늘 못마땅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안 되는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 완전한 아버지 상을 하나님에게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삐뚤어진 아버지였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원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구나 해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치유를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상이 어떤가? 1번, 우리 아버지는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구원자로 죽게 하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희생하시는 아버지.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그냥 이용하거나 내모는 게 아니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잘 못해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부르면 왜 불렀지? 이놈이 나한테 뭘 달라 그러지? 온갖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이러면 아이고 그래 아버지 이러면 어머니가 사실 알죠. 아기가 뭐 말을 못하니까 응애 하면 그래 기저귀 갈아줄게. 똑같이 또 응애 배고프지. 다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예, 사람도 알아듣는데 하나님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해도 되는 거예요. 용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기도할 때 다른 말은 잘 못 하시고 기도만 시작하면 계속 뒤에서 주여 주여 아버지라고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해요. 사실 주위 사람들이 막 기가 아파가지고 좀 아버지를 부르지 말고 기도를 하시라고. 근데 이분은 기도만 하면 아버지 아버지만 하고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동안 아버지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삶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꼭 맞도록 채워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5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벌은 잘하는데 아들한테 우리도 아들 뭐 잘못한 건 무조건 아버지로서 막 야단치는데 잘한 것을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6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면 이거는 뭐 세상에 우리가 못 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은 다 내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내가 누리는 게 제대로 서투니까 잘 안 주시는 것이지 다 내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7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하신다. 8번,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는다. 이게 종종 이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틀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이고 저보다 권사님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습니다. 조건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니 편애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기억합시다라는 부분 있죠. 글 45쪽 또 말씀을 삼속을 하는 46쪽 47쪽 꼭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은 특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게서 진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관계하신다 이런 것도 성경에 물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계시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보여주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실 때 그 계시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막 묻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럼 진짜 어떤 분이시냐 한번 봅시다. 51쪽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세 가지 본질을 살펴본다. 지난 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본질에 대해 공부했는데 그러한 본질로 인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세 가지 본질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성품은
성격 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낙천적, 지배적, 내성적 등의 제한된 용어로 설명할 수 없다. 다음 세 가지 특징들이 하나님의 인격의 고유한 본질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살필 내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뭔가? 사람의 본질은 흙이죠. 우리는 흙이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속성을 아주 다양하게 다룰 수 있지만 오늘 이 과에서는 세 가지로 관점을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세요. 네. 이건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니 한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세 분으로 보이고 세 분으로 말하기에는 한 분이래요.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주권자이세요.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자. 이 세상 모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만주의 주, 만주의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주권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뭐였지? 완전하신 분, 완전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첫 번째 제목,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짚고 넘어갑시다. 읽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신 세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도 아니고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시고 그 세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삼일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51쪽 밑에서부터 52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입니다. 근데 다 쓸데없어요. 다 안 맞습니다. 53쪽에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의 진리는 성경에 이미 드러났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래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자 없다. 이사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항상 드러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다른 분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신 또 다른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한 분이라고 해놓는데 이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불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 파도, 이제 파도.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구약적 개념에서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유일한 아버지. 그래서 주권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구분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나님 그럴 때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희한한 일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불려요.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고백했는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큰일 난다 라고 얘기했나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셨나요?
그대로 받으셨죠. 그 고백을.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하나님 몇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래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면 맨 밑에 부분 봅시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얘기 중에 베드로가 그 속이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 보면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대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 외에도 다른 여러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신성을 발견하는데요. 신성은 몇 분한테만 보여야 되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신성은 오직 한 분에게서만 보여야 됩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 존재는 한 분 하나님,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분, 이분에게만 보여야 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보여주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 신성이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보내주겠다 했던 어떤 거룩한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성령, 이 영은 예수님에게서 보냄받는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도 보내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고 이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신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이라면서요. 한 분이라고 분명히 구약이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한 분이 가져야 되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에서 세 분에게서 이 속성이 동시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랬는데 왜 세 분으로 보이지? 그러면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54쪽 넘어갑시다. 3번,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서로 어떻게 되신다? 구별되고 있어요. 구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다른 존재로 구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있으니까. 또 아들도 성령님과 달라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으니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른 존재로 구별되고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 구약에 보면 삼일체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막 나오는데요. 자, 구약 삼일체 엿보기. 구약의 네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신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복수 개념을 썼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도 하죠. 아니,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들은 복수로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늘 같은 것도 아임이라는 그 복수형을 붙여서 그렇게 불러요. 모든 거대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복수형으로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복수를 붙이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할 때 내 아버지를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아들도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유대인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존재는. 그런데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대화를 하세요. 토론을 하세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혼자 독백하는 것 치고는 안 맞아요. 문맥상 내용이. 그래서 대화하시는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 복수로 계신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창조에 참여하고 계신 걸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요단강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등장했죠. 한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세 분 같아요. 그러면 한 분이 아닌 거죠. 세 분으로 보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잖아.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는 끝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존재이시구나, 더 상위의 존재이시구나, 한 분으로도 보이고 세 분으로도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자 해서, 하나님은 일체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달리기 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몇이죠? 1위로 들어오고 다음에 2위로 들어가는, 그게 구분이거든요. 한 분, 1, 2, 3하고 우리가 구분하는 게 위라는 단어로 구분하는데, 그냥 3위로 구분하자. 세 분처럼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모습을 보이셨으니 3위, 위라는 단어로 구분하자 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죠? 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예배 마칠 때. 그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했던 축복이에요.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교재 보십시오. 54쪽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하고 같은 문맥에서 삼위의 이름을 언급을 하셨어요. 자, 이 삼위일체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55쪽. 우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신학적으로 봅시다. 삼일체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분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는 세 분처럼 또는 한 분처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일체로서 그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교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밑에 있는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과 성령을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로 보구나.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자, 삼위일체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능력이 크시고 예수님은 그거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사람들이 가져요. 1위니까 제일 세고 그 다음 세고 그 다음 세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로서는 부족하다. 이분은 경배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는 굳이 설명하면 열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분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경배는 하지만 이 경배가 이 같은 경배가 아니고 존경의 의미라는 뜻으로 경배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을 열등하다고 얘기했어요. 신성이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같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에 똑같이 모자의 면류관을 벗으면서 경배를 하고 있고,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신성이 열등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열등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열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아버지 앞에 스스로 복종하시는 모습이에요.
스스로 복종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전년도 강도사님이 이 교회에서는 저를 돕는 부교육자로 왔잖아요. 부교육자로 와서 제가 명령을 하고 강도사님은 명령을 수용해서 순종을 하죠. 그 말이 강도사님이 저보다 열등했습니까? 아니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위치상 강도사님이 제게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일에 따라 주시는 거죠. 그게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더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신다고 해서 열등하냐요?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예수님과 성령을 하나님보다 못난 위치, 열등한 위치로 보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양태론을 얘기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싹 가면 쓰고 나타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서 왔다는, 이러면 같은 분인데 모습만 싹싹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동시에 세 분이 다 나타나신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바꿔가면서 오신 게 아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쉽게, 그럼 그냥 세 분 아닙니까? 세 분이라고 그냥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성경 전체적으로 흐를 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신성은 나만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럼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지금 시간 지나고 있죠. 큰일 났네. 왜 이래? 자, 여기는 다음 주부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의 이해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